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22장 30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먼저 2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자, 지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 대한 많은 루머와 그리고 오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네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율법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비용도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유대 기독교인들도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선생님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대감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번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야고보의 그 부탁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 야고보의 말대로 했더니 유대인들이 더 극렬하게 이 바울을 잡아서 지금 집단 폭행을 하고 있고 성전 문은 더 굳게 닫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원만하겠지,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이 판단을 보면서 여러분, 야고보의 판단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야고보의 그 생각이 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나름대로 현명한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판단이고 이게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많이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계산도 해보고 또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전망도 해보고 치밀하게 내가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봅니다. 야,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셨어요? 그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산업이 이제 더 곽광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나라는 이제 이러한 산업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정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될까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판단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계획하였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긴 이 본문인데 여기서는요, 뭐 이런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긴 이야기가 전개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 사건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요.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문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31절에 보니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했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막 그냥 주먹으로 치고 넘어지니까 아마 막 발로 막 밟았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정도니까 이게 완전히 눈이 돌아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제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자,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을 누가 보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 장교 천부장,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천부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소동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천부장이 아래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곳은 사실 성전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그런 건물은 아니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하도 이 성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 위에서 감시하면서 큰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급하게 신속하게 군인들을 내보내서 이 소요를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요새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이 요새에서 지금 천부장이 내려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일이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고 바울을 결박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더 극렬하게 유대인들이 막 저항하면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아예 사도 바울을 들쳐업고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려고 하고 군인들은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 주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떠밀려서 끌려가는 그 순간이, 그 상황이 때로는요 기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끌려갔지만, 내가 그렇게 흘려서 떠밀려 간 것 같았지만, 야, 이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을 지켜준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부장,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방 군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구해 줍니다. 유대인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오히려 세속 권력자인 이 군인들은 오히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제도를 사용하시고, 법률도 사용하시고, 또 공무원도 사용하시고, 의사도 사용하시고, 재판관도 사용하셔요. 때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전문은 닫혔지만 안토니오 요새는 열렸어요.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여러 개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여러분이 계획한 문이 닫혔다고 너무 그렇게 빨리 낙심하지 마세요. 성전 문은 닫혔지만 안토니오 요새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셔서 문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기회가, 그런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끌려서, 군인들에 끌려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요새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잠시 멈추게 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막 끌려가다가 잠시 바울이 멈추라고 하고 천부장에게 지금 말합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보니까 아주 능통한 헬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그 유대인인 줄 알았던 그 바울이 능통한 헬라어로 하니까 당신 헬라말 할 줄 아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놀라서.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게 있는데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통쾌한 것은 그렇게 막 극렬하게 막 그냥 소리쳤던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광기를 벌였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보세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좀 전까지 지금 바울은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죽을지도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빨리 영내로 들어가서 빨리 치료를 받거나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안토니오 요새 계단에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비호 아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라고 붙잡은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긴 내용이지만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저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때 아나니아 선생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가운데 제가 이전에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이 생각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는 그들을 방관했고 잘했다고 그렇게 통쾌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저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 정도 됐으면 드라마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막 은혜 받고 회개해야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더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치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더 당황스러워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더 분리시키고, 이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네,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을 채찍질을 해라. 그래서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붙잡고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막 때리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시민을 이렇게 해도 돼요? 정식 재판 없이 이렇게 마구 때려도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당황해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님, 저자가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당황해서 바울에게 물어요.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여행 자유권도 있고 재산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것을 상속할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로마 군인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정식 재판 없이 바울을 채찍형을 내렸는데, 이것이 만일 알려지게 되면 천부장이 상당히 난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29절도 서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결박했던 군인들이 다 바울을 놓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지난날을 한번 돌아봤어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7세인데요. 참 많이 먹었네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57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를 함부로 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쭉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사역도 했고, 여러 선배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남중 남고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컸을까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중 남고는요 거의 정글입니다. 정글.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 곳이에요. 진짜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저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여러 담임 목사님을 제가 거쳤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도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제가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20살 여러분 20살이면 진짜 애거든요. 애.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학교 부장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막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막 40대, 50대, 60대 된 분들인데 20살짜리 전도사가 뭘 알아요? 근데 저한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20살짜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서.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들이 그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역자가 뭘 알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1살 때 수요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21살짜리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저에게 함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제 뒤에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난 모르겠어. 보여요? 제 뒤에 뭐가 있는지? 아, 보여요? 보이는 분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알아요. 내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저의 모습은 작고 부족하지만 제 뒤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작은 거인. 거인이 뭐 짜고.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돼서 제 별명이 작은 거인이 됐어요. 작긴 작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생각보다 강단도 있고 생각보다 에너지도 있고 생각보다 영성도 있고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 뒤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가끔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닌데 가끔 저의 이 겉에 있는 액면을 보고 좀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 똑바로 뜨고 당신 뭐야? 그러면요 제 눈빛 보고 사람들이 다 물러났어요. 근데 그것은 저의 카리스마도 아니고 저의 어떤 자존심도 아니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을 내가 믿고 내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부장님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 대들면 안 돼. 지혜가 필요해. 나중에 혼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다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엄청 혼냈어요. 엄청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용히 만났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잘하자.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을 함부로 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다시 정식 절차를 밟게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회의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23장 1절부터는 다시 그 산헤드린 공회 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회 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또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성전문이 닫히듯이 닫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채찍질의 위기도 왔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어요. 하나님은 천부장을 움직이셨고요. 군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고요. 안토니오 요새를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만드셨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게 쓰인 게 없어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뜻밖의 방법으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이게 기회구나 우리가 찾게 되고 그 기회를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꿈의 교회를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새안산 교회였는데 2002년도에 제가 새안산 교회를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워했어요. 야, 너 거기 왜 갔냐? 너 소문은 들었냐? 근데 저는 소문 전혀 몰랐거든요. 가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유명한 그 문구가 있어요. 목사 지옥 3호 천국.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부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제가 한 일에 한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랑 같이 들어갔던, 그 동시대에 같이 들어갔던 사역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중도에 다 포기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그분들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구나. 첫 번째 그 생각이고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렴풋한 그런 생각인데 어쩌면 여기서의 이 사역이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렴풋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6년을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중도에 많은 저희 동료와 사역자들은 중도에 다 다른 사역지로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게 기회인지 불행인지 그건 잘 모를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회를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